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느헤미야는 구약의 성경책 중에서 느헤미야는 기쁨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쁨 모습을 이제 드러낸 게 이제 느헤미야인데요. 사실 이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그 큰 기쁨이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큰 기쁨이 없는 상황인데 기쁨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10절에 이제 10절이죠. 10절에도 보면 이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또 이제 12절에도 보게 되면 뭐 크게 즐거워하니, 또 이제 17절에 그 끝에 가 보게 되면요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기쁨입니까? 우리는 뭐가 기쁠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나를 기쁘게 할까요? 어떤 상황이 돼야 내가 기쁘고 내가 무엇을 얻어야 내가 기쁠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누게 되죠.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솔로몬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신앙이 삐뚤어져서 잘못 가지고서 결국은 나눠져요. 결국은 나눠진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고 가장 그 축복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이거 잘못 때문에 이게 또 저주가 돼버립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샘플을 이제 하나님이 아주 투자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서 샘플 하나 만든 게 솔로몬이에요. 축복도 엄청나게, 영화로 말하면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었어요. 돈을 뭐 그냥 막 쏟아 부은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런데 또 그게 다 잃어버려요. 그게 그만큼 제작비가 많이 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두 개 나라가 이제 쪼개지는 일이 발생을 하죠. 북쪽과 남쪽인데 북쪽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쪽은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이야기예요. 2500년 전에 두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쪽은 이제 그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바벨론 70년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이 강대국이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또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요. 뭐 친미다, 친중이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영원히 살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나라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그 나라가 망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바벨론이 그 전 지역을 막 다 그냥 다 장악을 했었는데,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정책을 쓰게 되죠.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제 다 귀환을 시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때는 어떤 정책을 피냐? 나라마다 다 정책이 달라요. 아수르는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 자기가 침략한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은 혼혈시킵니다. 자기네 민족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 나라도 하고 저 나라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나라를 혼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혼합 정책을 썼던 것은 아수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마리아 이제 끌려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아수르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은 이유가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책을 썼던 것은 아수르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강대국으로 등장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은 어떠한 정책을 쓰냐면 교육 정책을 씁니다. 교육 정책을 쓰니까 자기가 그 나라를 침범을 해가지고서 장악을 하게 되면, 정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인재들을 다 끌어가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로 다 끌어가서 자기네 나라의 인재를 만드는 정책을 했던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는 또 달라요. 페르시아는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을 하고 나서 모든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인재를 다 끌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그 말하면은 인재들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돈이 안 나와요.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정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땅을 넓히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돈을,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왜? 여기가 다 지금 인재들이 없으니까, 다 끌어갔으니까.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귀환 정책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다 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일을 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우리나라에다 바쳐 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들을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제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 왕이 다 보내게 됩니다. 그때의 유다에도 사람들을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가라, 다 가라. 가서 너희들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서 돈을, 이제 우리한테 세금을 내라, 이 정책을 폈던 것이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유다에 있었던, 그저 페르시아에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을 다 보내게 되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네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얼마나 그 부푼 가슴을 가지고 왔겠어요. 특별히 이들은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인데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바벨론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게 그때의 자기네들이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 걸 알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울면서 탄식을 했던 게 시편 137편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새벽에도 한번 들렸대요. 그 보니엠이라고 하는 옛날에 가수가 있잖아요. 보니엠이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노래가, By the Rivers of Babylon, 이 노래가 그 찬송가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 By the Rivers of Babylon이잖아요. 바빌론의 강가에서 가서 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There we wept down, 그러니까 거기에서 There wept down,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 있는, 예예예예 we wept, 우리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When we remember Zion, When we remember Zion, 그럼 뭐니까 자이온은 이제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생각을 할 때 우리에서 눈물이, we wept, 우리 눈물이 막 줄줄 흐른 거예요.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가 다르잖아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갈 때하고 올 때 와서 보니까 그렇게 자기네들이 신앙생활 잘하겠다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22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신앙을 확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얘기하는, 그때 보낸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 스가랴를 보내가지고서,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서 보낸 이유가 있지 않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너희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에 귀환한 목적이 뭐냐? 집을 지려고 했던 거냐? 먹으려고 했던 거냐? 아니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집은 이제 화려하게 잘 지어놨는데 왜 주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왜 건축하지 않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학개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귀환 정책을 펴서 1차 이제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서 완전하게 다 이제 성벽까지 재건을 하게 되죠. 성벽을 이제 다 재건이 됩니다. 그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성벽이 이제 재건이 되지요. 재건이 돼 가지고서 BC 444년이에요. 이제 BC 444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성전도 됐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예배도 됐고 회복이 됐고, 그리고 성벽도 이제 그 울타리도 전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되고 난 다음에 이 부흥에 비슷한 거죠. 이제 수문이죠. 워터게이트. 수문에 다 모여라. 다 모여가지고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초청을 해가지고서 이제 부흥에 비슷한 거를 이제 사경에 비슷한 거라고 할까요? 뭐 대형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겠죠.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에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기쁘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더니 너무너무 기쁘세요? 내가 세상에 물질을 많이 얻었더니 기쁘십니까? 만약에 느헤미야는 기쁨의 책이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기쁨의 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들의 기쁨의 원천의 대상, 그것이 기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없던 것이 있으면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원천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잘못 살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었고,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다 잃어버리고 모르고 있던 차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고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알고 나니까 이들의 회개의 눈물이 다 흐르는 거예요. 속이 시원할 정도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기쁘더라. 다시 거듭나니까 기쁘더라. 이게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기쁨일까?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이게 진정한 근원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쁨의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밀려오니까 나머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기쁨이 바로 이런 걸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빠의 손 안에 있는 사탕일 거예요. 엄마의 손 안에 있는 사탕일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는다면 그 사탕이 문제겠습니까? 모든 것은 부수적인 거죠. 이 기쁨이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눈물로, 세상의 근심으로 오는 눈물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희열을 오늘도 체험하시고, 또 여러분의 눈물에는 근심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상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또 눈물을 흘리되 근심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심으로 흘릴 수 있는 희열의 기쁨을, 희열의 눈물을 내가 흘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주신 말씀 또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